예레미야 47장의 제목은 블레셋 멸망의 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언이 언제 임했느냐 1절에 나오고 있죠.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무깃도 전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09년에 있었던 무깃도 전투 때 요시아가 죽게 되죠. 남유다의 마지막 성왕이었던 하나님 기뻐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 요시아가 이 전투에서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그리고 아수르의 세력이 팽창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수르가 힘을 주는 거예요.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을 계속 받았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러다가 아수르의 동편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력을 점점 확장하면서 아수르의 동편을 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동쪽 싸움, 바벨론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애굽이 움츠렸던 애굽이 아수르의 힘에 눌려서 움츠렸던 애굽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자기가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그때에 애굽이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동쪽에서 벌이고 있는 사이에 애굽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처럼 배를 띄워가지고 팔레스타인 중반을 잘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바로가 블레셋을 애굽이 잠깐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이기고 패권을 먹는 듯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수르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동쪽에 바벨론 신흥 세력과 막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움츠리고 있는 사이에 애굽이 아수르의 영향력을 좀 더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근데 가만히 있었냐? 요시야 또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사마리아 땅, 아수르가 점령했던 사마리아 땅의 일부를 요시야가 회복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그림을 보면서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게 블레셋인데 이쪽 보이지 않지만 여기 밑에 애굽이 있죠. 애굽이 있어요. 여기 밑으로 한참 내려가 애굽이 있고 여기 이제 남유다가 이 사마리아 땅, 이 블레셋 땅 어떻게 보면 이쪽을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블레셋을 치고 아수르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을, 북쪽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요시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회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조금 땅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가겠다 했어요. 지나가겠다. 애굽이 우리 너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냅두라. 하나님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 요시아가 알았다 하고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올라가서 애굽 막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무깃도 전투예요. 그리고 애굽이 좀 올라가서 득세를 했죠. 그러나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이제 다시 다 이 애굽까지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정세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왔다가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인 사이에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그 사이에서 유다가 조금 또 세력을 확장했다가 그 마지막 성군이 불순종하여서 이제 그 전투에서 무깃도 전투에서 짐으로 죽고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609년에 애굽 바로가 아수르가 좀 힘이 약해진 사이에 바벨론하고 전쟁하고 있는 통에 힘이 약해진 사이에 애굽이 블레셋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무깃도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요시아가 죽고 그다음에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또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애굽은 블레셋을 점령하고 올라갔지만 이 블레셋이 도망 내려오면서 애굽이 도망 내려오면서 블레셋 마을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러시아나 패전하는 나라들은 다 이런 전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물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황폐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점령한 군대가
뭐 이렇게 군량이나 이런 거로 쓸 수 없게 황폐시키면서 후퇴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가 그래서 잘 쓰는 전법이잖아요. 그 황토의 아니 동토의 나라에 그냥 한량없이 물러나는 거. 러시아는 그렇게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도 막 이긴 줄 알고 쫓아갔다가 나중에는 다 얼어 죽고 그냥 저절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블레셋을 다 불태우면서 후퇴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또 와서 짓밟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겨지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고 애굽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진멸당해요. 흔적만 남아 있지. 자기 땅 다 내주고 바벨론이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까지 가서 그때 이제 잠깐 독립한 왕조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는 그 왕조인 거예요. 그때까지 다 멸망되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46장의 예언도 다 이루어집니다. 애굽까지도 다 진멸당하고 오늘 이 블레셋의 예언도. 근데 이것은 훨씬 이전의 예언이라는 거죠. 애굽이 블레셋을 차지하기 이전에 벌써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받았다. 오늘 47장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4장까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받은 예언은 뒤편에 있지만 남유다 멸망 이후에 받은 예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애굽이 블레셋으로 치러 올라오기도 전에 요시야 왕이 죽기도 전에 받은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멸망의 날인데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블레셋에 임할 멸망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문단을 나누면 북쪽에서 일어난 멸망의 물결이 블레셋을 휩쓴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인한 전쟁이 얼마나 황망한지 부녀 아비가 손맥이 풀려서, 이게 어떤 상상이 드세요? 손맥이 풀려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어린 아기를 들고 있어. 근데 손맥이,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인 거야.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부모가 그 젖먹이 아기를 떨어뜨릴 정도로 이 전쟁의 무서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놓쳐서 죽이고 이럴 정도로 황망한 전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자를 도와주는 자를 끊어버린다. 두로와 시돈은 완전 북쪽에 있는 도시이죠. 항구 도시.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이 도시가 있어야 마음대로 교역하며 무역하며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인 겁니다. 여기도 멸망당하고 또 블레셋의 그 섬, 갑돌 섬까지도 바벨론이 쫓아가서, 실제로 바벨론 왕이 갑돌 섬까지 쫓아가, 느부갓네살이 블레셋을 멸망시킨 거에 성이 안 쳐가지고 섬으로 도망간, 우리나라 강화도에 몽고 항쟁하듯이 도망갔는데 바벨론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완전 진멸시켜버려요. 갑돌 섬에 남아있는 자도 유린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평지는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사진을 다시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지만 크게 5개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에서부터 남으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자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근데 성경에는 가사예요, 가사. 그리고 이렇게 종으로 3개의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횡으로 에글론하고 가드, 이 5개가 블레셋이에요. 이게 지도는 블레셋이 이만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도시 국가니까.
이게 도시국가예요. 블레셋은 도시국가 5개가 연합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며 자기들 땅이 이만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는 도시국가, 도시. 이 도시를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때는 다 대부분 도시국가인 거예요. 전체가 막 지금처럼 막 무슨 뭐 길이 다 뚫려 있어 다 우리 땅 이런 게 아니죠. 도시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왕래는 하지만 블레셋이 그래서 오늘 이 대표적인 이 도시들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멸당함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 칼을 휘두르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칼을 휘두르셔요. 그리고 이 칼에 베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 몸을 베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자기 몸을 왜 베요? 악한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가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살 베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자기는 잘 살겠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승리하며 살아보겠다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살을 막 베며, 왜냐하면 그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냐? 너네들이 언제까지 네 살을 베며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하며 자기 목숨을 갉아먹으며 영혼이 죽어져 가는데도 모르고 육체의 것만 탐하며 유한한 것만 탐하며 그것이 있으면 영혼도 잘 되는지 알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심판의 칼을 막 휘두르십니다. 근데 이 칼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아무리 뭐 해도 힘들어요. 청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독수리도 날개치다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쉬는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디요? 하나님의 칼은, 이 진노의 칼은 쉬지를 않으죠. 얼마나 무서운 칼이에요. 영원한 쉬지 않는 칼. 왜 쉬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으신다. 이 칼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아예 진노의 칼인데 쉬지 않는 칼로, 멈추지 않는 칼로, 결코 용서가 없어요. 이 칼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아스글론과 해변까지도 다 아주 그냥 싹 진멸. 실제로 블레셋이 블레셋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쉬지 않는 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46장, 4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본 애굽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순서는 애굽이 먼저 나오고 블레셋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블레셋이 먼저 멸망하고 애굽이 나중에 멸망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예요. 예레미야는 시간이 막 왔다 갔다 막 이래요. 근데 그것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백성부터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방들도 다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의 흐름대로 쓰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도 성정 마당부터 심판이 임해요. 왜요? 그 바깥은 이미 심판, 거기는 아예 정해진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멸망. 성전 마당에는요, 행여나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하나님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자들도 다 멸망인데, 사실은 성전 뜰을 밟는 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당은 왜 심판하느냐? 행여나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진짜 쭉정이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쉬지 않는 칼을 휘두르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대적들, 애굽부터 또 나중에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 하나님 심판의 대적. 애굽은 벌써 멸망당했으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 애굽이에요.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돌아가면 안 돼. 근데 그 애굽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 멸망돼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대적, 영원한 대적은 무엇이냐? 멸망당하지 않았던 바벨론이에요. 영적인 바벨론, 음녀 바벨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 멸망당했으니 이제 멸망당하지 않은, 역사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벨론이 영적인 대적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묵상 좀 보시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칼을 베는,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칼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쉬지 않는 칼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결국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당했는데 하나님 백성도 아닌 우리가, 접붙여진 우리가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피해야, 그 은혜 아래 살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지킬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순종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요만큼의 열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저하는 거죠, 거저. 이전엔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저하는 일인 거예요. 은혜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은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자들이 애굽의 길, 블레셋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 성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